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에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잠시 표대를 향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직접 추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상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고요. 이후에도 계속 열매들이 수확이 되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도시 생활 속에서 상반기에 대한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주님께 맡긴다, 의뢰한다 그런 의미로 맥추감사절을 지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올 상반기를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그렇죠. 잘 지냈습니까? 아멘 나왔는데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완전히 꽝이었습니까? 일이 안 풀렸습니까? 네, 뭐 어떻든 각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지금이 전반 끝나고 후반 시작하기 전에 휴식 시간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지만 올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요.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긴장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축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승이었습니다. 아시아 축구팀이 우승을 목표로 참여했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에 의해서 여러 해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2025년도에 브라질하고 친선 경기를 할 때는 3대2로 이겼을 정도로 일본 축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참여를 했는데 예선은 통과했는데 32강전에서 브라질하고 또 하필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었을 텐데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일본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또 브라질의 그 티키타카 축구에 밀리면서 56분에 동점골을 먹고 마지막 동점으로 비겨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연장 승부차기 가야 되겠지만은 95분 그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한 골을 먹으면서 2대1로 역전패를 당하고 이제 32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까지 이기다가 막판에 밀리는 사례는 스포츠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서도 42.19km인가요?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앞에 테이프를 멋지게 사진 찍으면서 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쉥 하니 지나와가지고 1위를 뺏기는 경험도 그런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역전극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친구로 하룻밤을 지내고 오히려 자기를 참소했던 신하들이 다음날 사자굴에 떨어지고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가 사자에 의해서 으스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될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왕이 잠이 안 오게 하고 열조일기를 읽게 하고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알게 해서 그 다음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모르드게는 다른 데 높임을 받고 하만이 달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바로 역전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찾아오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올 지금 상반기를 지내셨지만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에게서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름질하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아십니까?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내내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바울 서신, 바울의 신학,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 바울의 영성,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죠? 예. 할렐루야. 일부 때는 말 안 해줘서 내가 말했다니까. 예. 저쪽은 뭔 소리인지 들으셨어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감히 축에도 못 끼고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몇 개월 만에 그 교회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또 다음 도시, 다음 나라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초기에 다 세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인 지위도 보장이 됐습니다. 또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 많이 주셔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언어도 너무 잘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한 곳에서 목회하면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한국 교회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인지하시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더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제자 훈련해야 됩니까? 뭐 내가 굳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가 지금 바울 같은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도 마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들의 세계를 좀 잘 압니다. 특히 명성교회에서 80명, 100명 정도 그때 같이 한꺼번에 있었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하면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관찰하는 분들이 200명가량 정도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명성교회에 갔으니까 지금 26년 차 서로 알고 지내는데요. 보면 아주 젊으신데 일찍 크고 좋은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부러워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나 속으로는 더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또 본인은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은혜다 참 황홀해하면서 목회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의외로 젊을 때 일찍 그렇게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 가서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 돌아볼 곳도 없고 뒤를 볼 곳도 없는데 목회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내 길을 잘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꾸 폼 잡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거드름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공연히 문제가 생기면서 쫓겨나와서 이제는 뭐하냐? 개척할게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난 건강해 하고는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도 잘 드시고 라면도 잘 드시고 돼지고기 소고기 막 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여기 13절에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음 아팠던 속상했던 일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생각나죠? 되뇌이지요? 가끔씩 자주 저희 아내가 지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할 땐 저도 들어줘야 되죠. 당연히 들어줘야 돼. 남편의 책임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번, 4번, 5, 6번 반복되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지나간 거 어떡할 겁니까? 그만합시다. 여러분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진보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지만이 넘어지지 않듯이. 제가 일부 때도 여쭤봤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물 위에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사람이 서서 발로 이렇게 구르면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테슬라예요? 이름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화가 안 돼서 잘 본 적은 있거든요. 어쨌든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카톡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것도 자전거처럼 물 위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구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르면 리듬을 타면서 가라앉지 않고 이게 앞으로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와가지고 이분이 멈추니까 그대로 꼬르륵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권사님들도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표대를 향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름질을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갔다.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성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잡고, 그것이 바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주보고 서는,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확실한 것은 포기하면 표대까지, 상을 얻는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고 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12장에서 바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 잘 사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네. 교회 오면 다 긍정적이 되세요. 자, 좀 냉정하게 잘 살았다, 성공했다 같은 말로 보시고요. 여기에 기준이 뭐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그러면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 안 그러실 분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따지고 들어가서요, 진짜 돈 많은 분들, 저 강남의 서초에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행복할까요? 자기 아파트가, 우리 단지가 50억이야 34평이 기준이 50억이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 50억이야 그러고 행복해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옆에 단지는 60억이래. 왜 저기는 60이야? 우리는 50인데? 그러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를 가치로 올릴까? 아니면 어떻게 저쪽으로 이사 갈까? 그런 궁리를 합니다. 전에도 말했는데 그 새 아파트를 지으면 펜트하우스가 100억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분담금이 추가가 들어가는데 150억이래요. 250억을 내고 펜트하우스를 들어가야 돼요. 자, 250억을 내고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펜트하우스에 산다. 250억이야. 그러면서 기분 좋아만 할까요? 어느 날 들려옵니다. 저 옆에 단지는 300억이래. 왜 저긴 300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을 하는 분은 자기보다 더 큰 기업, 경쟁하는 기업 때문에 속상해하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인생이 돈 많은 게 기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잘 산다는 기준은 뭐냐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표대가 있어야 되고, 그 표대를 이루었는가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예요. 올해 이제 7월, 오늘이 5일인데요. 12월 31일 저녁 11시가 되면 여기 또 다 모이실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러.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성공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올해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그냥 잘 살아야죠. 그냥 최선을 다해야죠. 예,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올해 정하신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인생 전체를 놓고 표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셨다면 잘 사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목표가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였는데요. 모리아스 감독이 우승하겠다고 그러고 목표를 제시했어요. 어쨌든 실패했지만 한국팀은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5월 16일 날 홍명보 감독이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그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32강에 진출하는 거다. 아니 어쨌든 제시한 목표였어요. 1차 목표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도 예측 못한다면서 가능성만 열어놨지 어쨌든 분명한 목표 제시는 32강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32강에 못 들어갔죠? 실패한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승이 목표였던 32강이 목표였던 도달했느냐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올해 남은 이 하반기의 목표를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정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달리던 길을 계속 달리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중간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15절에 언급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계속 달려가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포기하지만 말고 달려가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에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온갖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권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청소, 정리에 조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제가 좀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없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 주변에 우리 전도부실 이런데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 지난주 중에도 전도부실에 갔더니 그 옷보따리가 하나 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소꿉놀이 장난감도 하나 와 있고, 그래서 누가 왜 갖다 놓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시간 잠깐 광고 드립니다. 바자의 기간이 아닐 때는 옷을 갖다 놓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써붙여 놓던지 이게 그냥 툭 갖다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꿉놀이 장난감은 이거는 버렸어요. 일단 내놨고 옷보따리는 이번 주일만 지났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주에 버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바자의 기간에만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교회도 보면 계속 쌓여요. 그 유치부실에서도 10년 넘게 앰프 그 철제 박스가 그 아이들 부드러운 제품 어떤 물건만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쇠 차가운 그게 10년 넘게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이게 필요한지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그게 전 막연히 필요한 줄 유치부에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로님께 김재락 장로님 물어봤더니 그거 안 써요. 진짜 보니까 뒤에 선이 케이블이 끊겨져 있더라고요. 당장 버리자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정리의 달인들 강의를 들어보면 부자들의 집은 깨끗하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분들의 집이 넓어서 그렇죠. 그럴까요? 예. 여러분 집이 크든 작든 책상, 침대, 식탁, 신발장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조꾸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예. 여러분 예수님도 죄는 매일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는 죄를 씻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그 집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죄가 남아있으면 내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올바른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청소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 수도 자카르타에 그 큰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해 줘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앞에 그 동네에 이런 그 큰 또랑이 쫙 흐릅니다. 작은 냇물 정도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폭이 한 4, 5m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물 양이 많은데도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거기에서 온갖 모기들이 막 밤에 우리가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들끓었습니다. 난 궁금했어요. 아니 저기 오물 쓰레기를 왜 안 치울까요? 후진국, 미안하지만 아직 의식이 덜 발전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가봤습니다. 선교사님 사는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채소는 못 심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국식으로 거기에 상추를 심어서, 깻잎을 심어서 먹으려고 심었다가 벌금이 날라왔어요. 몇십만 원이 날라왔어요. 절대 못 심게 합니다. 왜요? 미관상 안 좋은 거예요. 꽃이나 나무만 심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란다에 빨래도 못 널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요? 미관상. 그게 눈에 보여지는, 정리되어진 것과 정리 안 된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래 집 안에 널어라. 필요하면. 울타리 안에 널어라는 거예요. 남들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야채도 거기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진국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 죄를 씻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럴 때 우리는 목표에 의외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두 종류의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 매일매일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있을 때 특별 은총,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이 없으면 특별도 없습니다. 일반이 있어야 특별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제 남은 이 하반기 동안 매일매일, 특별히 40인 기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아멘을 올리시고 매일매일 20분 이상 기도하자고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184일을 달려가 보시면 그 꾸준하게 하는데 특별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시고 정리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